로마서 7장 1절부터 제가 6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합니까,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지배합니다. 남편 아래 있는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율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런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남편과 있다면 간음하는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다른 남편과 있어도 간음하는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에 대해 죽게 되었고 다른 분, 곧 죽은 자들 중에서 일으킴 받은 분과 함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있던 때에는 육체를 통해 죄악들의 정욕들이 우리 지체들 안에서 일하고 있었고 죽음을 위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로잡혀 있던 것에서 것 안에서 죽은 후에는 율법으로부터 풀려났고 그 결과 우리가 법조문에 낡은 것이 아닌 성령의 새로운 것 안에서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남편과 결혼한 여자의 그 예를 비유로 듭니다. 그런데 그 남편과 여자는 율법에 의해서 한 몸으로 결합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이 여자는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고 또 다른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율법을 비유로 이제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에 대해 죽게 되었고 죽은 자들 중에 일으킴 받은 분,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남편은 누굽니까? 죽은 남편.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에 대해 죽게 되었다 했으니까 우리의 어떤 부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부분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이 다른 분과 또 함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남편과 여자가 한 몸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우리 자신이. 근데 두 파트가 있었어요. 남편의 파트, 여자의 파트가 있었어요. 남자의 파트, 여자의 파트. 근데 한 몸으로 결합되어 있었는데 그 남자의 파트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남편을 맞이했는데 그 새로운 남편이 예수님인 거죠. 자,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어떤 부분이 죽고 어떤 부분이 살아남았어요. 자유롭게 됐어요. 그런데 그 죽은 부분에 그 부분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체 안에 있던 때에는 육체들을 통해 죄악들의 정욕들이 우리 지체들 안에 일하고 있었고 죽음을 위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안에 있던 때, 육체의 모습으로 있던 때라고 할 수도 있고 육체에 사로잡혀 있던 때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로잡혀 있던 것 안에서 죽은 후에는 어떤 포로로 돼 있던 상태에서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과 세례를 통해서 죽었죠. 그 죽음으로써 율법으로부터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옛 남편을 이제 떠나보낼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법정으로 얇은 것인 성령의 새로운 것 안에서 종노릇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인데, 새로운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육체 안에 있던 때에는 우리가 죽음을 위한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육체가 사실은 폐지됩니다. 육체라는 게 뭔가,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용어에서 이 사르크스라는 용어가 되게 독특한데, 이 용어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 로마서를 다 읽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육체는 한마디로 죄와 몸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몸이 죄에 의해서 강력히 붙잡혀 있는 그 상태를 육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뜻이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육체는 죄가 몸을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죄와 몸이 강력하게 결합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로마서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물론 육체라는 이 사르크스라는 용어가 다른 서신에서 쓰이거나 다른 문맥에서 쓰일 때는 그냥 인간의 육체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를, 모든 육체는 죽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육체를 인간을 대신하는 말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로마서 6장, 5장, 6장, 7장, 8장에서는 이 육체를 특별한 의미로 죄와 몸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육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죄와 몸의 결합이 파괴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 그림을 가지고 다시 읽어보면요. 4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율법에 대해 죽게 되었고, 우리가 죽었어요. 다른 분 곧 죽은 자들 가운데 일으킴 받은 분과 함께 있게 됐다. 새로운 남편인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있던 때는, 그러니까 육체 안에 있던 때란 육체 상태로 있던 때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때는 육체를 통해 죄악들의 정욕들이 우리 지체들 안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체들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죄의 정욕들이 우리 몸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죽음의 열매를, 그러니까 죄가 우리의 그 몸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죽는 순간 이 죄라는 옛 남편을 떠나보내게 됐어요. 그러면 몸만 남았겠죠,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옛 자아가 죽으면서 둘로 분리된 거죠. 어떤 부분은 죽고 어떤 부분은 살은 거예요. 그 살아난 부분은 예수님과 결합한 거예요. 성령님과 결합한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율법으로부터는 풀려났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자, 이 비유의 좀 그 남자와 여자 비유가 사람들 좀 헷갈리게 하는 이유는 이 여자와 남자가 누군지를 생각할 때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어떤 부분을 남자라고 하고 어떤 부분을 여자라고 하자. 그렇게 읽으면요, 이 비유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결혼으로 율법으로 묶여서 한 몸이 되었다, 이 표현이 있잖아요. 그 표현을 염두에 두고 바울 사도가 이 비유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남자 여자의 비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게 됐다. 옛 남편인 죄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게 되었다. 예수님, 성령님을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조금 도식화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거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로마서가 다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몸이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던 상태, 즉 육체, 이 육체였던 우리가 죽었어요. 죽었지만 다 죽은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살아남았어요. 어떤 부분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어떤 부분 살아남은 부분이 성령에 의해 사로잡혀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옛자와 새자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옛자는 우리의 죄와 완전히 결합되었던 자아예요. 죄의 영향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죄의 지배를 받던 그런 자아입니다. 그 옛자아가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자아가 왔어요. 근데 이 새로운 옛자에는 우리의 몸과 정신이 있었다면, 몸은 옛자아가 사용하던 그 몸이에요. 정신은 죽었고, 그죠? 새 자아는 새로운 마음을 받은 거죠. 근데 옛 몸을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정신이 그럼 완전히 새롭게 되면 우리가 옛 자아와 새로운 자아의 연속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비유가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옛 자아와 새 자아의 비유가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왜냐면 우리의 자아의 어떤 정체성 부분이 단지 몸과 정신으로만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은 다 죽었고 새로운 정신이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죄의 지배를 받던 우리 자아가 죄의 지배로부터 풀려나고, 우리의 어떤 부분은 죽었고 그래서 죽은 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부분은 남아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는 새로운 자아가 되었다. 이 새로운 자아는
거듭난 자이고 옛 자와 약간의 연속성이 있지만 옛 자와 구별되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계가 모호하긴 하지만 약간 그런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게 큰 그림이 그런 그림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혹시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질문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전체를 말하지 않고 계속 이제 어떤 부분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목사님 설명하신 대로 죄의 지배를 받던 어떤 부분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은 어떤 부분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죄의 지배를 완전히 받았죠.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니까 죄의 지배를 완전히 받았어요. 그런데 죽음 때문에 남편이 떠나갔잖아요. 음, 떠나갔기 때문에 원래 한 몸이던 것이 분리됐어요, 다시. 그죠? 분리됐는데 새로운 남편을 만난 거죠. 다시 한 몸이 된 거예요, 새로운 남편과. 그러니까 이게 원래부터 어디가 그러면 남편이고 어디가 아내냐, 한 사람이 어디가 남자고 어디가 여자냐, 어디가 남편이고 어디가 아내냐, 이렇게 딱 구분 지을 수는 없어요. 그 선을 그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선을 그으려고 하면 이제 좀 무리수가 되는 거고, 바울은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데,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그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게 이 구약의 남자 여자의 결혼법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 인간은 반으로 딱 잘라서 정신과 육체를 딱 잘라서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이제 죽음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남편을 맞이할 수 있게 됐고 옛 남편을 떠나보낼 수 있게 됐다. 그 옛 남편인 죄를 떠나보낼 수 있게 됐다. 그 죄와 결합되었던 육체의 상태를 육체를 깨뜨려 버릴 수 있게 됐다. 예,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죄와 몸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몸이 저희가 말하는 그냥 인간적인 이 바디를 말씀하시는 네네 건지 네. 아니면 이 몸이 아닌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아니요, 인간이 그냥 만든 우리의 생물학적인 몸, 몸 예, 소마. 그럼 6절에 있는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던 것에서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하는지 궁금한데 그 안에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로잡혀 있던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상태로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음, 육체 안에 있었단 말 있잖아요. 5절에 보면 육체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로잡혀 있던 것 안에서, 그러니까 육체 상태로 있던 것을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그냥 다 죄라고 하면 되는데 왜 계속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남편의 율법에서. 네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큰 맥락에서는. 율법이 왜 우리한테 더 지배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잖아요. 근데 이제 율법에 우리가 매여 있지 않다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은 죽기 이전의 자한테는 구속력을 내는 거죠.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죽은 사람한테는 율법이 더 이상 구속력을 가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한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에게는 더더욱 율법이 구속력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 비유가 나온 겁니다. 예. 근데 좀 전에 그걸 이제 또 죄로 이제 해석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 말이 이제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풀어놨다. 요 말씀을 네네.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율법이
우리에게 계속 죄를 더 부각시키기 때문에 그 죄와 율법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건가요? 우리가 육체 상태로 있을 때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안 받았죠. 유대인들이 육체 상태로 있을 때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육체 상태로 있던 그 존재는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구속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율법에 구속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더 이상 구속을 받지 않는다. 근데 율법은 죄가 아니죠. 예, 율법은 아까 남자와 여자를 결합시켜주는 제3의 요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와 우리의 몸을 결합시켜주는 제3의 요인이었는데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이제 우리와 관계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제3의 요인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결합할 때는 율법에 의해서 결합하는 게 아닌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세 가지의 관계를 잘 바울이 설명하려는 그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남자, 여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이제 더 이상 구속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부분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다른 부분은 자유롭게 되고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된다. 새로운 남편,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다. 그런 미묘한 그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전제로 해서 그 다음을 읽어보면요.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하지 않았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통해 죄가 기회를 잡고 내 안에서 모든 탐욕을 낳았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때는 율법 없이 지내며 살아 있었으나 계명이 온 후에 죄가 다시 살아났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에게는 생명으로 이끌어야 할 계명이 오히려 죽음으로 이끄는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잡고 나를 속였고 그것을 통해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율법이 그러면 왜 이렇게 죄를 강화하냐, 이런 어떤 그 율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율법이 죄를 낳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내세웁니다. 근데 이제 율법이 죄는 아니죠. 그런데 율법이 죄를 부각시키는 효과는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율법을 통하지 않았다면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죠. 탐내지 말라 하면 탐욕을 하지 않았다면 탐욕을 알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거 하지 말라 하면 그걸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언제 벌어졌어요? 창세기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더니 그것을 기회로 사탄이 나타나서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것 같니? 뭐 이런 식으로 의심을 자꾸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계명이 있는 곳에 죄가 더 활발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나쁜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나쁜 짓인데 이런 거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은 반항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계명을 통해 죄가 기회를 잡고 내 안에서 모든 탐욕을 낳았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죄가 역동적으로 힘을 내서 막 움직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는 순간 희한하게도 오히려 더 그 죄의 어떤 세력이 더 힘이 세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어떤 힘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죠. 죄라는 것이.
9절에 보면 자,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상태. 8절이죠.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상태다. 이건 그런 말입니다. 죄가 죽은 상태의 네크로스라는 형용사 쓰였는데 네크로스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죽은 기운이 생명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시체 상태를 말한다고 했죠. 시체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면 죄가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되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9절에 보면 내가 한때는 율법 없이 지내며 살아 있었으나 계명이 온 후에 죄가 다시 살아났고 나는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나가 누구냐 하는 거죠. 내가 한때는 율법 없이 지내며 살아 있었다. 바울 사도는 율법 없이 지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은요 율법 안에 다 있게 돼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다 율법 안에 있는 거죠. 바울 사도 자신은 내가 한때는 율법 없이 지내며 살아 있었으나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상하죠? 왜 내가 한때는 율법 없이 살았다 이런 말을 했을까? 이 다음부터 나오는 1인칭 나는 바울 사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상하죠? 그냥 읽으면 바울 사도 같죠. 근데 이 8절 때문에 9절 때문에 바울 사도라고 읽기에는 좀 이상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한때는 율법 없이 지내며 살아 있었다. 바울은 심지어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빌립보서인가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나하고는 조금 다른 나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 사도가 전혀 아니냐? 아니긴 아닌데 전혀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나를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은요. 이 나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나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의 일원이므로 마치 자기의 이야기처럼 동일시하여 말하고 있다. 여기에 나는 이스라엘인데 이 나는 바울 자신도 그 일원으로 포함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바울이 1인칭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한때는 율법 없이 지내며 살아 있었으나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때가 있었죠. 그죠? 모세 때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계명이 온 후에 죄가 다시 살아났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그런 나인 거죠. 이스라엘인 거죠. 나에게는 생명으로 이끌어야 할 계명이 오히려 죽음으로 이끄는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죄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잡고 나를 속였고 그것을 통해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니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로 읽으면 이게 좀 자연스럽게 읽혀지죠. 그러면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이 되었습니까? 13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선한 것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기 위해 나에게 죽음을 낳은 것입니다. 죄가 계명을 통해 극도로 죄스럽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율법은 영적인 것임을.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갔기에 육신적입니다. 내가 낳고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이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에 대해 그것이 좋은 것임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그것을 낳지 않고 내 안에 머무는 죄가 그것을 낳습니다. 자, 여기서도 바울 사도는 자기의 현재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집단적인 경험을 일반적으로 말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1인칭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해석들이 여기서 이제 다른 해석을 보여가지고 1인칭 이 자를 바울로 해석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이다 또는 예수님 믿은 후에 바울이다 이걸 가지고 논쟁을 많이 벌였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거는 제3의 해법이에요. 요거는 이제 최근의 주석가들이 많이 제시하는 해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이냐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후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약간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율법과 함께 있을 때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상태였다는 거죠. 예수님과의 새로운 언약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상태가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현재 이런 경험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미로로 빠져들게 돼요. 바울 사도가 의도하지 않은 미로로 빠지게 됩니다. 자, 여기 질문 있으세요? 7절부터 17절까지. 그 죄가 네. 율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죄가 역동적으로 활발히 움직이게 되었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계명을 안 주셔서 이제 네. 죄가 활발히 움직이게 하지 않는 게 가장 편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굳이 이렇게 약간 양면적으로 했나?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더 이제 하고 싶게끔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지 말라를 아예 안 하면 되는 거. 그걸 없는 걸로 하면 되지 않나. 네. 너무 이제 무지한 상태가 돼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이제 들었었고, 그게 네, 첫 네. 번째 이제 질문이고, 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영어에서도 you, we, they가 일반인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나가 지금 이 편지의 대상이 되는 그 이스라엘을 이제 일반적으로 지칭을 하는 거였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용법이에요. 유사한 용법이에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셔가지고 죄에 더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근데 5장 15절 보시면요. 그러나 범죄와 같지 않고 은사는 이러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와 함께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죄를 지은 한 사람을 통해 들어온 것 같지 않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부터 와서 정죄에 이르게 했다면 은사는 많은 사람의 범죄로부터 와서 의로움에 이르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와 함께 죽음이 간 사람을 통해 왕노로 됐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의 풍성함을 받는 자들은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더 생명으로 왕노로 타겠습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나오진 않지만 어떤 암시가 있는데요. 뭐냐면 죄가 넘치는 곳에 은사도 있다는 거예요.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럼 죄 때문에 괴로워했느냐? 그게 아니라 은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은혜가 거두어지면 진짜 율법과 우리 자신만 남으면 그럼 이제 완전히 그거는 괴로운 일만 있겠죠. 죄에 사로잡혀 사는 것만 있겠죠. 그러나 구약의 시대에도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은사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율법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때는 그 율법이 달콤한 꿀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믿음과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거죠. 구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서 이 은혜의 역사가 같이 쭉 흘러왔고요. 율법과 죄의 역사도 있었지만 은혜의 역사도 같이 흘러왔어요. 그러다 이것이 이제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그 노출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죠. 더욱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그 사건이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은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도 있었지만 은혜도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왜 율법만 줘가지고 사람들 괴롭게 했냐, 죄를 그렇게 철저하게 깨달아서 괴롭혀가지고 그 다음에 믿게 하려고 했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도 주셨기 때문에. 구약의 인물들이나 신약의 인물들이나 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럼 굉장히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은혜가 덜 있었을까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은 은혜가 덜 있었다. 제 생각에는 은혜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원래 그 율법 자체가 우리의 죄도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드러내는 것이었을 거 아니에요, 율법이. 근데 그것이 사람의 내면까지 새롭게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거는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한번 죽어야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율법은 자기 역할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근데 그것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반항하고 그거를 이제 거절하고 반대로 행하고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럼 마지막 문단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압니다. 내 안에, 즉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머물지 않음을. 원함은 내게 마련돼 있지만 좋은 것을 낳음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 이것을 내가 행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이것을 내가 행한다면 더 이상 내가 그것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무른 죄가 그것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발견합니다. 율법이 나에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을 마련해 준다는 것을. 왜냐하면 나는 속사람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지체들 안에 있는 다른 율법이 내 마음의 율법과 맞서 전투하면서 내 지체들 안에 존재하는 죄의 율법 안으로 나를 포로 삼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몸으로부터 누가 나를 구출해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종로로 타지만 육체로는 죄의 율법의 종로로 탑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머물지 않으면 알게 됐다 이거죠. 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이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런 걸 생각해요. 그러나 좋은 것을 낳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행동으로 뭔가 결과를 내놓지 못해요. 이게 이제 육체 안에 있고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걸 경험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선이 뭔지 알지만 그것보다는 악을 행하게 된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이제 주체가 된 게 아니라 죄가 주체가 된 거죠. 그죠? 20절이죠. 내 안에 머문 죄가 그것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우리의 자아가 원하는 어떤 것을 못하게 하고 오히려 죄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죄인이 구원이 필요한 어떤 그런 실존 상태죠.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좋은 걸 알아도 지식이 증가해도 나쁜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좋은 것을 위해서 지식을 쌓는데 좋은 지식을 쌓아도 그걸 가지고 행할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나에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을 마련해준, 악을 딱 준비시켜준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문학적 표현이겠죠. 나는 속사람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율법과 기뻐합니다. 이 속사람이라는 게 이제 아까 그 얘기했던 새로워지는 어떤 사람이겠죠. 새로워져야 될 사람. 그러나 나는 내 지체들 안에 있는 다른 율법이 내 마음의 율법과 맞서 싸운다, 전투한다. 그러니까 지체들 안에 있는 율법과 마음의 율법, 그러니까 생각하는 자아와 몸에 있는 습관화된 자아가 다른 거예요. 분열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습관화된 자아는 율법을 거꾸로 행하고 있고 우리 마음의 자아는 그나마 율법을 바르게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제 타락한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도 어느 정도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율법, 생각의 율법과 몸의 율법이 다르게 작용해갖고 서로 전투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체들 안에 있는 율법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힌 지체들이 승리한다는 거죠. 죄의 율법 안으로 나를 포로 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몸으로부터 죽음의 몸, 그러니까 죽음의 지배를 받는 몸이 된 거죠. 몸이 누가 나를 구출해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종노릇하지만 육체로는 죄의 율법의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구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종노릇하고 육체로는 죄의 율법의 종노릇합니다.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 바울 사도가 현재도 계속 죄의 율법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처럼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로마서를 완전히 오해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바울 사도 해왔던 얘기들을 다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 1인칭 나가 누구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 자신을 포함하고 유대인 독자들을 포함한 이스라엘을 1인칭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어떤 운명을. 그러나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이 로마 7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1인칭 자가 누구냐 하는 거. 뭐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모든 나는 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바울 자신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1인칭 화자 시점에서 얘기를 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1인칭으로 얘기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도 이스라엘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 증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9절 말씀이 결정적인 그 증거입니다. 근거가 그거죠. 들리시나요? 네, 그 바울의 나 1인칭 그 서술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그냥 드는 느낌은 바울이 본인이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직한 바리새인으로서 자기 내면의 갈등을 그냥 좀 고백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많이 해석을 했죠, 사람들이. 그게 제일 유명한, 제일 파퓰러한 해석이에요, 지금까지. 그 해석의 문제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해석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되게 인기가 많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람이 이런 갈등을 했다. 그런 해석도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수백 년 동안 계속 논쟁이 일어났었어요. 루터 때도 그랬고 청교도 때도 그랬고 계속 이게 거듭난 바울이냐 거듭나지 않은 바울이냐. 호위능제는 이제 바리새인 때의 바울이다, 바리새인 때의 바울이다 이렇게 해서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것은 크리스찬의 실존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논지를 펴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해석의 공통적 문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겁니다. 9절 내가 한때는 율법 없이 지내며 살아있었으나 계명이 온 후에 죄가 다시 살아났다. 바울이라면 그런 말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바울 자신이라면. 그리고 이것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의 그 태도와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울은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 그게 빌립보서 말씀이죠. 찾아봐야 되겠네. 양심에 전혀 거리낄 게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이 바울의 율법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다르죠. 늦게 이제 참여했는데 그 전에 이렇게 좀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은혜를 입었지만 아직도 죄에 매인 바 되고 또 이렇게 죄의 습성에 이렇게 빠지는 바 되고 그런 갈등들에 대해서 아까 좀 논의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런 갈등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로마서 바울의 말씀도 참고를 해야 되지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6에서 0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가르침들 있잖아요.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이나 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라고 네. 이렇게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들. 오히려 그쪽 말씀으로 가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행하라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 말씀들에 대해서 좀 천착하면서 다시 찾고 구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좀 돌아보는 게 그게 맞는 순서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맞는 순서라는 게 첫 번째는 뭐라고요? 맞는 순서라는 게 지금 네. 우리가 이제 죄의 문제, 그러니까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의 네. 문제라든가 네, 네. 여러 가지 이제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을 때 네네네. 그때 이제 물론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런저런 가이드를 주긴 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의 기본은 우리가 복음서의 가르침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 그 부분이 오히려 좀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네네. 그 포인트를 우리 아까 조금 얘기한 게 뭐였냐면, 바울은 너희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 말을 했어요. 그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이 말이 의의 도구로 드리라 이 말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산제사로 드리라 12장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뭐냐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자꾸 사용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바울식으로 표현한 예수의 계명을 실천하라는 말이에요. 산상수훈을 실천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처방을 어떻게 주냐면 물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직 성령님 얘기는 안 합니다. 뒤에 나오니까. 근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면 죄의 문제는 저절로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바울 사도가 5장에서 했던 중요한 그 포인트였죠.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했을 때 그 표현이 그렇게 표현된 거죠. 목사님, 저는 이 생각하는 자아와 몸에 습관화된 자아가 다르다 이렇게 네네. 여기서 하시고 이것이 충돌한다고 했잖아요. 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생각하는 것에 그 습관화된 자아가 몸의 습관이 안 되면 좀 약간 좋은 습관을 들이는 노력으로만 또 뭔가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전제가 차라리 생각하는 이 마음의 자아가 부패하였다면 네. 이제 몸에 습관화된 자아가 할 수 없는 것은 좀 당연한 건데 네. 왜 우리는 생각하는 원하는 것은 있는데 몸에 이 습관화된 자아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거는 어떤 그 자아를 둘로 나누려고 설명하는 거라기보다는 유대인들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는 어떤 그 내면적 경험을 설명하는 건데요. 알기는 아는데 행동을 못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아는데 삶은 의롭지 못한 거죠. 그런 어떤 모순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하는 자아는 선하고 뭐 실천하는 자아는 나쁘고 이런 어떤 그거를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약간 그런 어떤 그 모순이 존재한다는 걸 설명하는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생각하는 자아 또는 속사람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존재해가지고 그 부분은 타락하지 않았다 이런 포인트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맥으로 읽었을 때는 왜 우리는 아는데 율법을 다 알면서도 늘 죄를 지었고 늘 우상숭배에 빠졌는가? 그 율법을 몰라서 그랬던 건 아니다. 그러나 율법을 알 때 오히려 그 율법 때문에 더 반항적이 되고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바울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 자, 마음과 율법, 마음의 율법과 몸의 율법이 싸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마음은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 마음도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딱 반으로 쪼갤 수가 없어요. 아까 남자 여자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했는데 비유상. 예. 근데 어떤 남자 부분 죽고 여자 부분 살아남았다는 거잖아요. 그 비유를 어떤 그 물리적 실체로 이렇게 옮겨 놓으면, 근데 우리가 반으로 쪼개가지고 어떤 분은 살고 어떤 분은 죽고 뭐 이런 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옛 자아를 이렇게 딱 결합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음으로써 율법의 이것도 없어지고 이 옛 자아의 남편 부분도 없어지고 두 개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롭게 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남편과 새로운 법에 의해서 딱 결합이 됐다는 거죠. 새로운 법이란 말은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남편과 합하게 됐다. 그 새로운 남편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된 거죠. 거기서 그럼 우리가 어떤 부분은 옛날 거고 어떤 부분은 새로운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우리의 자아를 딱 잘라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뭐 이거는 뭐 어디에 속하고 이거는 어디에 속하고 몸은 어디에 속하고 이렇게 나눌 수는 없어요. 그렇게 나누기 시작하면 이제 좀 지나친 그 비유를 너무 지나치게, 또는 이런 거죠. 진리를 말할 때 그 진리를 너무 세세하게 분석해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진리를 너무 세세하게 분석을 하다 보면 모호한 부분이 남는데 그 모호한 부분을 없애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세세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우리가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내용 안에 추론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모호한 부분도 남아 있는 거죠. 우리한테 말해주지 않는 어떤 부분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이런 걸 말해주지 않거든요. 사람의 영혼은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또는 사람의 몸과 영혼은 어떤 관계인가, 이런 거는 바울 사도가 자세하게 얘기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육체가 우리의 몸과 죄가 이렇게 완전히 결합된 상태. 그래서 제가 이제 만약에 바울 사도한테 물어본다면, 그러면 죄가 우리 옛 남편이냐?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죄가 그럼 옛 남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새로운 남편이냐? 마치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딱 그렇게 진술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육체도 죄와 몸이 결합된 상태라고 제 나름대로 이제 해설 겸 정의예요. 이건 해설 겸 정의. 이렇게 읽으면 로마서 6, 7, 8장이 잘 이해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죄와 몸이 결합된 상태를 육체라고 본다면 이제 이 죄가 아까 남편이고 몸이 여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를 이제 그렇게 데피니션을 정해놓고 그렇게 한다 해도 그러면 몸만 떡 떨어져 나오는가 했을 때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자아에 또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몸은 수동적인 생물학적인 실체니까 우리가 알기로. 그래서 요게 저는 한 90% 정도는 바울사도 말한 거를 이해를 할 수 있는데 10% 정도 더 명확하게 만들려고 하면 쪼개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 우리 자아를 어떻게 쪼개야 될지, 죄와 결합된 상태의 우리 모습을 어떻게 쪼개서 설명해야 될지, 이런 거는 좀 완벽히 설명이 어렵고 좀 모호하게 남겨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신에 이제 요점을 우리가 파악하게 되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결별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말이 사람들한테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이 바울의 논리를 못 쫓아온 사람들한테는, 아니 그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아직 얘기를 안 한 거긴 하지만 우리 몸에는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요. 죄의 패턴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건 아니에요. 더 이상.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죄의 지배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바울 사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죠. 어디 나옵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 여러 번 나왔는데 6장에도 나왔죠. 죽은 사람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습니다. 6장 10절 이런 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몇 번 나오는데요. 6절에도 나오네요. 죄의 몸이 폐지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더 이상 9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은 후에는 더 이상 죽지 않으시면 죽음은 더 이상 그에게 주인 노릇 하지 않으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바울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반대로 죄는 그리스도인 여전히 지배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사고를 하다 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 결론이 틀린 거죠. 그러나 죄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긴 해요. 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죄는 중요한 문제긴 한데 그 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울 사도는 다른 방식을 이해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 그렇게 해야 실제로 저는 이제 죄를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다루는 데 있어서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 가르치는 방식대로 해야만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더 명확해지고 더 체계적이 되고 더 성경적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그 한 구절 제가 찾아본 거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여기서 육체는 죄와 결합된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인간 사람됨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자, 이것과 이제 이 로마서 7장 이 마지막 부분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예,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바울 사도의 1인칭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자기의 것으로 동일시해서 한 1인칭 화법이다. 이제 그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요 구절을 제가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7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7장 9절인가요? 한때는 율법 없이 지내며 살아 있었으나 계명이 온 후에 죄가 다시 살아났고 나는 죽었다. 요게 이제 7장 9절하고 빌립보서 3장 5절, 6절, 7절 이 두 가지가 주석에서 되게 중요한 근거예요.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 구절이 두 가지라는 거죠. 근거를 알아야 이제 이런 해석이 이제 왜 나온지 알 수 있으니까.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